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길에서 제자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핵심 요지는 우리들 중 누가 더 천국에서 위대한 자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생각하고 있던 천국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셨을 때 그의 제자였던 자신들이 얻게 될 신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왕국에서 자신들이 갖게 될 좋은 지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껏 자신이 제자로서 열심을 다하여 행하였던 일들과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어떠한 교감이나 특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좀 더 자신이 더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화와 다툼들을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각자 스스로가 서로에게 증명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였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답변이 좀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답변을 먼저 하시고 나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 번째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첫 마디 답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만 했습니다. 3절을 먼저 볼 텐데 3절 중에서 돌이켜와 결단코라는 단어를 먼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다, 영어로 표현하면 be converted는 되돌려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천국에서 누가 위대한 자인가라는 것을 논할 만큼 자신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천국의 비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만 함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되돌림을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음 3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 어른들과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크다는 것을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룹입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가치 있는 자들이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신 것은 어린 아이들 그룹과 제자들의 그룹을 비교하려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 아이들의 복수, 그룹을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면서 또 다시 단수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한 어린아이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어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 이렇게 예수님이 따로 구분하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신 것은 어린 아이들 그룹과 제자들의 그룹을 서로 비교하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을 꿈꾸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자들 그룹은 예수님을 도와 예수님과 비슷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한 상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예수님을 도와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막연히 갈급해서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일반 무리들과는 너무도 다른 수준이라 스스로 착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일반 무리들의 간절함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일반 무리들과 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들 그룹은 우선 누가 크고 작으냐는 것을 서로 변론할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논할 수준이 아예 되질 못했습니다. 저들은 모든 계급으로 따지자면 아예 비교 대상 자체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 그룹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어린아이가 다 똑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특별히 자기들 앞에 세워진 어린아이나 다른 아이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려온 어린아이나 불려오지 않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나 다를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층처럼 그런 특별한 그룹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름받지 못하고 그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거나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삶에 힘들게 살고 있는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 중에 따로 불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 어린 아이의 수준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 외에는 어느 하나도 스스로 자기가 위대하다고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이 배우고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무리들과는 다르다고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들 속에 한 명의 어린이와 같을 뿐임을 스스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를 예수님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특별한 모습으로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꼬마예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다고 해서 자기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들 속에서 하나 데려다가 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임을 제자들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자기 모습을 잊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셨으니까 나는 저들과 다른 굉장히 특별한 모습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니까, 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어린 아이와 저 어린 아이들과 다르게 보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도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해서 너희들의 모습이나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저 수많은 무리들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단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저희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저희들 속에 너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너희 생각을 정직하게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디에서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신분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건물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만 붙잡으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건물이 점점 더 높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욱 단단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이킴을 받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저들과 다르지 않은 운명에 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근본되는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다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젠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던 이 어린아이. 그럼 이 어린아이는 누구와 지금 비교합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낸 제자들 하나하나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모든 어린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으려고 특별히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색한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뽑혔다고 다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어깨를 으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듯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들과 다르다고 내세울 만한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특별함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 씌워주신 구원의 면류관은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자는 면류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면류관을 쓴 자는 크고 위대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그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은혜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조건이 자신에게 하나도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큰 자가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역설의 비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면 아예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라는 그러한 다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크고 작다에 대한 개념과 규정함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멋지고 성실하게 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비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전혀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비밀이셨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가난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입은 옷을 입지 못해서 부끄러운 자처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신 빛의 자녀의 의의 옷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